낮에도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밤이 깊으면 더욱 마음이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있어도 생각이 쉴 틈이 없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요동칩니다.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그날 제자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부처님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합니다. 별일도 아닌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작은 일에도 감정이 크게 흔들립니다. 제 마음을 다스려 보려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이 불안을 어떻게 해야 사라질까요?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니라. 흔들림은 그대가 아직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신호다. 죽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살아있는 나무만이 바람을 느끼고 다시 뿌리를 세운다. 스승님, 그렇다면 불안은 괜찮은 건가요? 저는 불안할 때마다 불길한 예감이 들고 마음이 푹 가라앉습니다. 불안은 마음의 적이 아니라 마음이 깨어있음을 알리는 종소리다. 그 소리를 들으려 하지 말고 그 울림 속에서 중심을 찾아야 하느니라. 스승님, 중심이라 하셨는데 그 중심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마음이 흔들릴 때는 먼저 멈추어라. 생각이 몰아칠수록 그대는 서둘러 잡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잡으려는 순간 마음은 더 깊은 늪으로 빠진다. 멈추어야 비로소 물결이 가라앉는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생각은 여전히 떠오르고 사라졌지만 그는 그 흐름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불안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저 지나가고 있었음을. 부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말씀하셨습니다. 흔들림을 없애려 하지 말고 흔들림 속에서 고요를 찾아라. 마음의 중심은 흔들림이 사라질 때 생기는 게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자리다.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불안을 없애려는 마음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불안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불안은 그대의 그림자와 같다. 빛을 피하면 그림자는 커지고 빛을 바라보면 그림자는 작아진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불안을 비추어라. 그 속에 그대가 배워야 할 마음의 진실이 있다. 그때 제자는 문득 눈을 떴습니다. 불안은 나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스승이었습니다. 스승님, 제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이 불안하고 사람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두려움은 아직 완전히 신뢰하지 못한 마음의 그림자다. 그대는 세상을 두려워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면 세상 그 누구도 온전히 믿을 수 없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제 마음을 믿을 수 있을까요? 작은 약속부터 지켜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대의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라. 괜찮다는 말보다 지금의 나도 괜찮다는 인정을 먼저 하라. 그 인정이 쌓일 때 그대의 불안은 믿음으로 바뀐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 이해합니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 속에서도 평안을 찾을 수 있음을요.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그대를 성장시키는 불빛이다. 그 불빛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대가 마음을 바라볼 때 그대는 이미 중심에 닿아 있는 것이다. 불안은 그대를 성장시키는 불빛이다. 그 말씀은 제자의 마음속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평소처럼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아무 일도 없는데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데도 괜히 불편하고 초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저는 여전히 불안합니다. 불안을 바라보려 해도 그 순간엔 너무 현실적입니다. 사람의 표정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럴 땐 아무리 마음을 다스리려 해도 숨이 막히듯 조여옵니다. 그대의 불안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 안의 생각이 바람을 일으켜 스스로의 마음을 흔들고 있을 뿐이다. 바람을 멈추려면 하늘을 탓하지 말고 그 바람을 일으키는 마음을 보아야 하느니라. 스승님, 저는 늘 그 바람을 탓했습니다. 상대가 날 힘들게 했다고, 상황이 불안하게 만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람이 불 때 나뭇잎이 흔들린다 해서 하늘을 원망하지는 않지 않느냐? 마음이 흔들릴 때는 그대가 아직 자신을 다 알지 못한 것이다. 스스로를 알아야 마음이 잠든다. 스승님, 자신을 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대가 느끼는 불안의 근원을 묻는 일이다. 불안이 올 때마다 그 이유를 찾지 말고 그 불안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들어보아라. 대부분의 불안은 내가 틀릴까봐, 사람들에게 외면당할까봐 생기는 것이다. 그대가 누군가의 시선 안에서 자신을 증명하려 하면 마음은 언제나 불안하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는 늘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 애썼습니다. 그래야 괜찮은 사람이라 여겨질 거라 믿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으려 했습니다. 그래야 제 마음이 안정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타인의 시선으로 자신을 세우면 그 시선이 사라질 때마다 마음은 무너진다. 그대의 중심은 밖에 있지 않다. 바람이 그치지 않아도 마음이 고요할 수 있는 이유는 뿌리가 땅속 깊이 있기 때문이다. 그대도 뿌리를 내려야 한다. 스승님, 그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대의 숨이다. 숨은 늘 지금 여기에 있다. 어제의 숨도 내일의 숨도 없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숨만이 있다. 불안할 때마다 숨을 바라보아라. 숨은 마음의 닷과 같으니라. 제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었습니다. 불안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숨을 따라가자 마음이 조금 느려졌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완전히 평온해지진 않았지만 불안이 저를 삼키지 못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중심이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흔들리되 휩쓸리지 않는 마음이 중심이다. 그대는 지금 불안 속에서도 고요를 배우고 있느니라.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 이해합니다. 불안은 싸워야 할 적이 아니라 바라보면 지나가는 바람이라는 것을요. 그대의 깨달음이 깊어지는구나. 불안은 지워야 할 감정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 새로운 자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이다. 이제 그대가 배워야 할 것은 그 움직임 속에서 평화를 지키는 법이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안이 다시 찾아올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그 불안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지만 그 안에서 중심은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 제자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든 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고 하던 일마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젠 정말 아무 의욕도 나지 않습니다. 불안보다 더 무서운 건 이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이 마음입니다.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대는 무너졌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나 무너짐은 사라짐이 아니라 다시 세워지는 시작이니라. 모든 것은 무너져야 새로워진다. 집이 오래되면 헐고 다시 짓듯 마음도 가끔은 스스로를 허물어야 새로 일어설 수 있느니라.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쉽게 무너질까요? 조금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작은 일 하나에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제는 다시 일어나야 할 이유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대는 지금 너무 오래 버텼다. 견디느라, 참고 있느라 마음이 지쳐버린 것이다. 무너짐을 나약함이라 여기지 마라. 그건 마음이 쉬고 싶다는 신호다. 그대의 영혼이 다시 숨 쉬기 위해 잠시 멈춘 것이다. 하지만 스승님,
세상은 그런 저를 이해하지 않습니다. 다들 강해져야 한다고, 무너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세상은 강한 이를 존경하지만 진리는 부드러운 이에게 머무느니라. 물이 단단한 돌을 깎는 것은 강해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이니라. 그대도 부드럽게 흐르거라. 부드러움이 곧 단단함이다.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마음속에서 천천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한 노인이 무너진 벽 앞에서 조용히 돌을 쌓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지금 쌓아도 또 무너질 텐데 왜 계속하십니까? 노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손끝에 남는 온기를 느끼고 싶습니다. 스승님, 그 노인의 마음이 바로 그런 것입니까? 무너져도 다시 쌓아가는 마음이요. 그래, 그것이 바로 삶의 중심이다. 중심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도 다시 세워지는 힘이다. 그대가 다시 일어나려는 그 마음이 바로 수행이다.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무너짐은 잘못이 아니라 과정이었군요. 저는 무너지지 않으려 애쓰느라 제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대의 깨달음이 깊어졌구나. 삶이 무너질 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앉아 그 무너짐을 바라보아라. 그대가 울고 지쳐있는 그 자리가 다시 일어설 첫걸음이 되느니라. 부처님은 손끝으로 모래를 집어들고 바람에 흩으셨습니다. 바람은 모래를 멀리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떨어지는 것이 끝이 아니고 흩어짐은 또 다른 모양으로 다시 모이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들으며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 속엔 조금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날 제자는 다시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지난날의 눈물은 마르고 그 자리에 잔잔한 미소가 조금 머물러 있었습니다. 스승님, 요즘은 조금 평온합니다. 하지만 문득문득 이유 없는 허무가 밀려옵니다. 무너짐을 받아들이고 나니 이제는 모든 게 다 더덥게 느껴집니다. 감사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차를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지금 마음의 빈자리를 보고 있느니라. 그 빈자리야말로 새로운 감사가 피어날 자리다. 감사는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고통을 견딘 자만이 피워낼 수 있는 꽃이다. 스승님, 저는 아직 그 꽃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감사해야지 다짐하지만 막상 하루를 살다 보면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남들은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그 생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대는 감사의 열매를 찾고 있지만 감사는 열매가 아니라 씨앗이니라. 감사는 조건이 갖춰져야 피는 게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허물어졌을 때 비로소 자란다. 스승님, 고통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말씀이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옛날의 한 여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여인이 있느니라. 그녀는 남편을 잃고 어린 아들과 단둘이 살았다. 삶은 고되고 먹을 것도 부족했다. 그녀는 매일 기도했지. 부처님, 저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하지만 복은 쉽게 오지 않았다. 어느 날 아이가 병에 걸렸다. 그녀는 절망했다. 그리고 부처님께 따지듯 물었다.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때 절 앞을 지나던 한 노승이 말했다. 여인이여, 감사는 복이 많은 자의 마음에서 피지 않는다. 감사는 복이 떠난 자의 마음에서 피어난다. 그 말에 여인은 처음으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자신이 잃은 것만 바라보던 마음을 내려놓고 지금 곁에 있는 아이의 순결을 느꼈다. 그래, 아직 내 아이는 살아있구나. 그 순간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느니라.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을 이었습니다. 감사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잃은 것의 빈자리를 볼 때가 아니라 남은 것의 따뜻함을 느낄 때 감사가 자라난다.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지금도 숨을 쉬고 오늘도 누군가와 인사를 나누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감사는 얻은 것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잃지 않은 것에 대한 자각이군요. 그래, 그것이 진정한 감사다. 삶이 고요할 때는 감사가 미약하지만 삶이 요동칠 때는 감사가 강해진다. 고통을 겪은 사람만이 평범한 하루의 축복을 진심으로 느낄 수 있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불안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불안이 저에게 감사의 마음을 알려주었으니까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이 사라질 때 감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불안 속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대가 이미 깨달음에 이른 것이니라. 제자의 눈가에는 조용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은 지난 시련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평온의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자는 다시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 얼굴엔 약간의 분노와 서운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다시 요동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제 평화를 무너뜨렸습니다. 넌 늘 그렇게 약해 빠졌어. 그 말이 마음에 꽂혀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다시 흔들리는 걸까요? 부처님은 잔잔히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평화가 타인의 말에 무너졌다면 그 평화는 아직 그대의 것이 아니니라. 남의 입에서 생긴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고 그대 안에서 자란 마음은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스승님, 저는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정말 저는 약한 사람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는 말의 내용만 듣고 있구나. 그러나 수행자는 말의 근원을 들어야 한다. 그대에게 상처 주는 말은 그 사람의 고통이 흘러나온 것이니라. 그대에게 던진 독한 말은 그 사람 안에 쌓인 독에서 비롯된 것이다. 스승님,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조금 마음이 가라앉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떠나질 않습니다. 억울하고 자꾸 반박하고 싶습니다. 그대가 반박하려는 이유는 그대가 아직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버리지 못해서다. 진정으로 중심이 선 사람은 인정받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대의 가치는 말로 정해지지 않는다. 그대의 마음으로 정해진다. 부처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씀을 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으니라. 그대가 창문을 닫으면 바람은 들어오지 못한다. 스승님, 저는 그 창문을 어떻게 닫아야 할까요? 그대의 귀로 듣지 말고 그대의 마음으로 들어라. 귀로 듣는 말은 상처가 되지만 마음으로 듣는 말은 깨달음이 된다. 귀는 소리를 가르고 마음은 소리를 품는다.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말이 떠올랐지만 그 말 뒤에 숨어있는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그 사람도 결국 아파서 그런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말에 흔들리는 건 그 말 속에 있는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군요. 부처님은 고요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대가 이제 자비를 배우고 있구나. 자비는 말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겪으며 깨닫는 것이다. 그대가 말에 상처받았던 그 순간이 자비를 배우는 첫날이었느니라. 스승님, 그렇다면 이제 저는 타인의 말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침묵을 익혀라.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힘이니라. 말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말보다 깊은 곳에 닿아 있다. 그대가 침묵할 때
그 말은 더 이상 그대를 해치지 못한다. 침묵은 벽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다. 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말에 흔들리지 않는 법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고요를 세우는 일이란 걸. 그날 제자는 새벽 안개가 내린 숲길을 걸어 부처님께 나아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고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제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 저 길이 옳은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이 두렵습니다. 머리로는 생각이 많고 가슴은 불안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길을 고르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먼저 멈추느니라. 혼란 속에서 내딛는 발걸음은 늘 후회를 남긴다. 그대의 마음이 흔들릴 때는 나아가지 말고 먼저 고요히 앉아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거라. 스승님, 저는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아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멈추면 세상이 저를 버릴까 두렵습니다. 그대가 멈춘다고 세상이 버리는 것은 아니니라. 그대가 조급해질수록 세상은 오히려 멀어진다. 물결이 요동칠 때는 달의 그림자도 흐려지지만 물이 잦아들면 달은 다시 맑게 비치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맑아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때 내린 선택은 결코 후회가 없을 것이다.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어디까지 멈춰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조용히 미소 지을 때까지, 그대가 불안함 속에서도 잠시 숨 고를 수 있을 때까지, 그대의 가슴이 지금 괜찮다라고 속삭이는 순간까지, 그때까지 멈추어라. 그 멈춤이 그대를 구하리라.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부처님의 말이 마음에 잔잔히 울렸습니다. 그때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늘 조급했습니다. 빨리 부자가 되어야 하고 빨리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일했고 결국 병이 들어 쓰러졌습니다. 그때 그는 처음으로 들판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산 게 아니라 달렸구나. 부처님, 저도 그 노인 같았습니다. 늘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멈추면 뒤처질까봐, 쉬면 잊혀질까봐 무서웠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달리기만 하는 자는 길을 보지 못하고 쉬지 않는 자는 자신을 잃느니라. 멈춤은 포기가 아니라 깨달음의 시간이다. 멈춰야 보인다. 보아야 비로소 걸을 수 있다. 제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멈춘다는 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다시 내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그래, 그대가 멈출 때 세상은 비로소 따라 멈춘다. 그대의 고요가 세상의 고요를 부르는 것이다. 삶의 소음이 잠시 멈출 때, 그때야 비로소 진리의 소리가 들리느니라. 제자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야 마음의 파도가 조금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고요해지자 모든 것이 달라 보였습니다. 제자는 부처님 곁에 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또 불안합니다. 이유도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괜히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멈추고 감사하고 침묵을 배워도 불안은 자꾸 제 마음을 찾아옵니다.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대여, 불안이 찾아올 때마다 무엇을 붙잡는가? 저는 생각을 붙잡습니다. 이 불안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잘못한 게 뭘까?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더 깊은 불안 속으로 빠집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대는 불안을 없애려 붙잡지만 지혜로운 이는 불안을 품느니라. 불안을 밀어내려 하면 더 커지고 불안을 끌어안으면 이내 작아진다. 스승님, 불안을 품는다는 게 어떤 뜻입니까? 불안은 그대의 적이 아니라 그대가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신호다. 불안이 온다는 것은 그대가 아직 감각하고 느끼고 깨어있다는 증거다. 그러니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다정히 바라보아라. 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불안을 바라보면 그 감정이 더 커지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바라보는 눈이 두려움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대가 불안을 적으로 보면 불안은 괴물이 되지만 그대가 불안을 손님으로 보면 불안은 잠시 머물다 떠난다. 불안은 결코 머무는 법이 없다. 단지 그대가 붙잡을 때만 머무는 것이니라. 스승님, 그렇다면 저는 불안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대는 마음속에 단 한 가지를 붙잡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마음이다. 불안은 미래를 상상할 때 생기고 평화는 지금을 느낄 때 생긴다. 숨을 들이쉬며 지금을 느끼고 숨을 내쉬며 괜찮다라고 속삭여라. 그대의 마음은 점점 고요로 돌아가리라. 제자는 그대로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했습니다. 지금 괜찮다? 그 말이 마음속을 천천히 감싸며 불안을 녹여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미래의 그림자요. 지금 이 순간은 진리의 빛이니라. 그대가 불안할수록 지금의 한순간으로 돌아오라. 바람의 소리, 새의 노래, 그대의 숨결, 모두가 지금을 알려주는 부처의 말씀이다. 제자는 눈을 떴습니다. 세상이 달라진 건 없었지만 바람이 조금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불안은 나를 괴롭히러 온 게 아니라 나를 지금으로 데려오려 온 것이군요.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불안은 그대를 깨우는 종소리이니라. 그 종소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울림 속에서 그대의 평화를 찾아라. 제자는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고르며 되뇌었습니다. 지금 괜찮다? 그 짧은 한마디가 그의 하루를 다시 세우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며칠 동안 홀로 산사에 머물렀습니다. 새벽마다 종소리가 울리고 저녁에는 고요한 바람이 스쳤습니다. 그 모든 소리들이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부처님께 다시 나아간 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모든 게 버겁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려 해도 자꾸 마음이 올라오고 불안을 다스리려 해도 다시 불안이 생깁니다. 애써 붙잡았던 마음들이 결국은 저를 더 지치게 만듭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무겁다면 그대가 너무 많이 쥐고 있기 때문이니라. 사람은 손을 쥐어야 살 수 있다고 믿지만 진리는 손을 놓을 때 비로소 피어난다. 스승님, 저는 손을 놓는 게 두렵습니다. 놓으면 다 사라질 것 같아서요. 그대가 놓으려는 것은 이미 그대를 떠난 것이니라. 그대의 손에 남아있는 건 기억과 후회뿐이다. 놓지 않으려 발버둥 칠수록 그대의 손에는 상처가 생기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스승님, 저는 잊지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의 말, 그날의 일, 그 후회의 순간들, 그것들이 자꾸 제 마음을 붙잡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잊으려 하기 때문이니라. 잊으려 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게 두어라. 모든 것은 물과 같아서 막으면 썩고 흐르게 하면 맑아진다. 그대의 마음도 그렇게 흘러야 한다. 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으로 많은 얼굴이 스쳐갔습니다. 그 중엔 자신이 미워했던 사람도
자신을 떠난 인연도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만 보내야겠구나.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셨습니다. 그래, 내려놓는다는 것은 버리는 게 아니라 돌려보내는 일이니라.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워질 때 그대는 이미 모든 걸 돌려보낸 것이다.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 알겠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건 있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붙잡지 않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내려놓는 길에 들어섰다. 이제 마음을 다 놓고 오직 지금의 숨결만 바라보아라. 그 숨이 멈출 때까지 그대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느니라. 제자는 긴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미움도, 후회도, 불안도 모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조금 알겠습니다. 삶은 쥐는 것이 아니라 놓아야 비로소 손에 닿는 것이군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놓을 때 그대의 손은 비어 있지만 그 빈 손에는 바람과 햇살이 깃들 것이니라. 그대는 잃은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맞이한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흘러가게 두겠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는 시간, 제자는 부처님 곁에 연못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잔잔한 물결 위로 달빛이 내려앉고 연잎 위에는 고요한 바람이 머물렀습니다. 스승님, 요즘 제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불안도 줄고 미움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삶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엔 복을 빌었는데 지금은 복이 오는 게 느껴집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부처님은 잔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해졌기 때문이니라. 고요는 복의 그릇이다. 소란한 마음엔 복이 머물지 못하고 고요한 마음엔 복이 자연히 깃든다. 스승님, 고요한 마음이 복을 부른다는 게 정말 그런 일입니까? 그대는 연못을 보아라. 물이 흔들릴 때는 달이 비치지 않지만 물이 잦아들면 달이 그대로 비친다. 복이란 달빛과 같아서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 때 자연이 드러나는 것이다. 제자는 잠시 달빛이 일렁이는 연못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예전엔 늘 피곤하고 불안했던 얼굴이었지만 지금은 고요하고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복이란 누가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군요. 그래, 그대가 마음을 다스리면 복은 스스로 온다. 복은 행운이 아니고 마음의 온도다. 그대의 마음이 따뜻하면 주위의 인연이 복으로 변하고 그대의 말이 부드러우면 세상이 그대에게 웃어준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스승님, 복을 짓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행위가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된다. 누군가를 돕고도 마음이 교만하면 복이 되지 않고 조용히 이해해주는 마음 하나가 큰 복이 된다. 그대의 고요가 누군가의 불안을 녹이면 그 순간 이미 복이 된 것이니라. 스승님, 그 말씀을 들으니 제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이기려 하지 않고 그저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대가 고요를 알게 되었으니 이제 그대는 복의 사람이다. 복은 돈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머무는 곳에 피어난다. 그대의 고요가 깊을수록 그대 곁엔 더 많은 평화가 깃들 것이니라. 제자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복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고요할 때 이미 와 있었구나.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복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니라. 고요한 마음을 얻은 이는 이미 부처의 품 안에 있느니라. 제자는 두 손을 합장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마음은 더 이상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스승님, 오랜 시간 동안 가르침을 받으며 제 마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누군가를 탓하고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날 비난해도 누군가가 떠나도 그저 조용히 마음속에서 인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대는 이제 세상이 어떤 곳이라 생각하느냐?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세상은 내 마음이 비춘 거울 같습니다. 내가 불안하면 세상도 불안해지고 내가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집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대는 이제 알게 되었구나.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대의 마음을 고요히 하라. 그러면 세상은 저절로 부드러워진다. 진리는 밖에 있지 않고 항상 그대 마음 속에 있었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지난날의 모든 기억이 흘러갔습니다. 누군가의 상처 주는 말도, 불안했던 밤들도, 붙잡으려 했던 인연들도 모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단 하나, 조용히 숨 쉬는 지금 이 순간뿐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삶을 고요하게 산다는 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군요. 부처님은 잔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진정한 평화를 얻었도다. 고요는 피하려는 자에겐 도망치고 마주한 자에겐 머무느니라. 그대가 고요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이제 고요가 그대의 친구가 되었다. 제자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스승님, 이 마음으로 세상을 살겠습니다. 부처님은 대답 대신 조용히 눈을 감은 채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산사에 부는 바람이 연꽃잎 하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 연꽃잎은 천천히 허공을 흘러 연못 위에 닿아 잔잔히 멈췄습니다. 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내 마음도 저 연꽃잎처럼 세상 위를 조용히 흐르면 되는구나. 그날 이후 제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변해도 인연이 떠나도 그의 마음은 늘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복이 꽃처럼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찾던 평화는 세상 어딘가에 있던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의 마음 속에 머물러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삶은 여전히 변하고 인연은 오고 갑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마음 하나 고요히 세우면 그곳이 곧 부처님의 품이라는 것을요. 혹시 오늘도 불안하거나 마음이 복잡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언젠가 고요해질 것입니다. 그 고요함이 복이 되고 그 복이 다시 당신의 세상을 밝혀줄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부처님의 지혜처럼 평온하고 달빛처럼 따뜻하길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